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는 천국 권세를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수님의 사역은 그 핵심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지금 죽으심과 이 부활에 이르는 이게 약 1주간에 한 주간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의 과정을 지금 소개한 내용입니다. 역사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세계 모든 역사를 통해 가지고 물론 각양 그 민족들의 역사가 있죠. 그러나 성경 계시에 의할 것 같으면 역사란 하나님께서 만사를 언약을 하시고 이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게는 여기에 섭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다. 섭리.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으신 것을 섭리하신 내용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아주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출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리고 승천을 이야기해. 승천을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우자하시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재림을 갖다 하신다. 무엇으로 심판을 갖다 하러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해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건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내용이 성령 하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리고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통과 그리고 우리의 사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거 신앙 고백 갖다 해요. 그 이야기는 신구약 전체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천지 창조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언약을 하신 대로 지금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0조 물론 첫 번째는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하시고 이 양대 언약을 우리 아담이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상실케 하시고 이 상실되어진 양대 언약 이걸 복과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복과 나라에 대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야기는 천지를 지었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아담에게 양대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 그 양대언약을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양대언약을 하시고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는 이 내용에 대하여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열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런 그 선민 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가신 일인데 모세 오병을 통해 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셔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내가 뭘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늘 확인하는 대로 우리 선민 국가가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육적인 걸 우리 모습으로 해가지고 육적 계시 형식을 통해 가지고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이렇게 이제 언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는 지금 주후 33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니까는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으셨어요. 생애에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 때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 사건 중에 지금 예수님이 오늘서부터 우리가 확인해 들어가는 한 주간의 사역이야말로 모든 인류 역사의 중심입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이기도 하죠. 신앙 고백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 가지로 이제 파생되어지는 우리 삶의 영역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 계시되어지면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지 아니한 어떤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관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계시하시고 계시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온전히 바라고 그걸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 다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60년, 70년 살면서 고달프고 애달프고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죠. 그러나 그 인생도 알고 보게 되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많은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죠.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대접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마리아 동생이 예수님 무릎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마리아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이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단다. 그런데 그 중에 마리아는 제일 좋은 일을 택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가 보게 되면 자기 계획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어요. 역사일의 모든 인생들이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자기 계획을 추진하고 그렇게 성공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의 화로, 질병의 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죽어간 것이 인생 역사예요. 물론 우리 이제 불교에서 그 부처가 그런 모습을 보고 인생의 이와 같은 생로병사의 현상이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아무리 봐도 인생이라는 게 그냥 그 일의 반복들 아닙니까? 그냥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닦은 것이 불교의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왜? 인생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그냥 죽어간다고 한다면 그냥 치열하게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고 도대체 이 인생에는 뭐란 말이냐 라고 하는 질문 아주
원천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그 원천적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계시 종교로서 그렇게 우월하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야말로 지금 기독교가 나름대로 타락되어진 데는 세속화되어져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되어져 있고 이런 그 교회들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했다 하는 것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무슨 영향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피조물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미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어떤 섭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 섭리를 깨닫고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지. 답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그러는 거를 우리가 붙들고 평생 살다가 그냥 간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슬프잖아요. 이게 모두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갔지만 그런 거 인생이라고 하면 너무 슬프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것도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거 아닙니까? 자기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시고는 복과 나라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 복과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기억을 했길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그런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치 권세로 해가지고는 이 로마 정권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로마 이 정권 아래 통치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종교적으로 해가지고는 정치적인 상황이고요. 종교적으로 해가지고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해가지고 종교 집단들이 있어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지도자 집단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의 방식대로 우리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성경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가르쳐왔던 거예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유대의 상황이에요. 일반 문화의 상황이에요. 성경을, 구약 성경, 이때는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로마 정권 아래에서, 믿고 있던 건 뭐냐면, 이 정치적인 로마 정권을 탄압을 하고, 이거를, 제거하고,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 우리,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누가 지나가느냐,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랍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야기가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통일 국가를 이제 이루게 되었던 이제 초대왕이에요. 이게 초대왕. 이는 이미 모세 오경 우리 야곱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그 계획이기 때문에 500년이나 지나가지고 모세 오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주전 우리 1500년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 아브라함은 2000년경 사람입니다. 주전 2000년경 사람인데 1500년경에 이제 그 야곱에 의해 가지고 유다의 그 뿌리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걸 이미 약속을 했어요. 왕의 홀이 끊어지지 않을 걸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500년 만에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 모세에 언약되어졌던 것이 다윗의 자손이었던 이때는 10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면 500년이 지난 경우에 이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역사가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 필연의 역사예요. 필연의 역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어떤 만들어 놓고 보자 하셔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세상을 지으시기 전서부터 하나님에게는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작정을 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그 영광을 드러낸 일이기 때문에 이 드러낸 영광은 시간이 가면서 변하거나 시간이 간다고 해야 방향이 틀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또 우리는 주기도를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를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계시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계시. 우리 구역 공부가 보니까 계시가 제1번 순서로 나와져 있던데 계시예요, 계시. 예. 계시는 무엇인가? 이래가지고 자연 계시니 일반 계시니 이래가지고 특별 계시니 이래가지고 쭉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모든 걸 창조해 놓은 현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기록한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그 목적을 가지시고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만드신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기독교만의 세계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기독교만의 세계예요. 그럼 다른 종교는 뭐냐? 그 사람들은 해 아래 종교예요. 이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종교가 아니라 해 아래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부처처럼 인생이 이러냐? 이게 나고 이렇게 자라고 그러면서 고통 중에 자라고 병이 들고 늙어가고 죽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도대체 인생이란 뭐냐? 라고 하는 걸 화두로 삼아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해 아래의 이야기들이에요. 해 아래의 이야기. 어떤 것도 저 해 아래 이 하늘 위의 이야기가 언급되어지는 게 없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시되어진 모든 것은 시간과 그다음에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잡히는 이런 걸 가지고 계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계시되어진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언약을 갖다 하고 이 형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방식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메시아를 기대하겠다 하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빨리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을 때예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때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성경도 연구하고 이런 여러 제의도 집행을 했다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존속되어지도록 이 기독교 그 유대 문화가 존속되어지도록 사내들이 그걸 갖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가지고는 로마 제국을 엎는 눈에 보이는 왕이 오셔야 되겠고 이분이 메시아로 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진정 저 다윗의 왕국처럼 아름다운 왕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근데,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 대하여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직접적으로 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래도 이 사내들인 회원 중에 난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게 문제제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형제 5이 있는데, 그러면 첫 아들이 죽어가지고 둘째 아들이 그 형수하고 결혼을 갖다 했고, 그리고 셋째, 넷째, 5대까지 다 그렇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천국에 가가지고 그 부인은 어떤 형제하고 결혼을 갖다 해서 살 겁니까? 라고 질문을 갖다 하는 거야. 얘는 시간과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제한되어져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 천상의 의미를 포현되어져 있는 이 계시를 이해를 하니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유업을 이어받도록 형소구 계대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자녀를 출생하다 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사도계파의 사람이 일부러 5 형제를 갖다가 예를 갖다 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갖다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 오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영원한 계시로 보여줬던 거를
눈에 보이는 것, 해 아래 개념으로 너희들은 오해됐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셨던 신약성경까지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해했던 그 유대인의 구약성경관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성경관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신약성경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갖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언약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은 이렇게 성취되어진 사건이었구나 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오해하는 유대인들한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역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계시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있으니까 신약성경이 기록되어지긴 이제 그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기록이 되어지니까 그냥 오해하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약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걸 재해석을 갖다 해주신 거예요. 예, 재해석.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예수님 방식으로 재해석되어진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질 않으면 그러면 똑같이 해 아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 겸손했다 또는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개념에 묶여져 있는 종교 생활로 제한되어지고 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물론 여기서 중생민의 어떤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한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소위 뭐 전투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투교회 이거를 또 승리교회로 이렇게 나눠놓게 돼요. 승리교회. 이 승리교회는 천상교회를 이야기하고 이건 지상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상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들 아니에요. 여기는 뭐 믿다가 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뭐 땡깡을 놓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상교회 비진리와 싸우고 있는 교회에서의 모습이고 신령한 교회 천상교회에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비록 우리가 지상교회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지금 성천에 계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증거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여기서 승리케 되는 이 교회야말로 이제 우리가 완성되어진 교회니까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온전케 하는 교회를 이루어 하시는데 그 온전케 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잘못되어진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에 의한 책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을 알아가지고 복음서에서 언약했던 것이 구약성경에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그분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루시는 주님의 몸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되시겠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이걸 믿음으로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전 시간에 10문화, 5문화, 1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이익을 남기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지난 시간에 확인하다 한 거예요. 10문화, 5문화, 1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믿고 이제 인내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에 이르지만 온다고 하는 것이 말이 그렇지 오겠어? 라고 만약에 믿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는 건 못 믿죠.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문화를 땅속에다 묻어놓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아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오늘 거는 뭐 범위가 길지는 않습니다. 28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말했던 소위 선민 국가, 이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예언이 되어졌는가.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이루시니까 이 오해했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재해석을 이번에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로구나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8절에서 40절까지가 예루살렘 입성으로 나타내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 도표를 보시게 되면
네 문장을 나눠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첫째 문장, 둘째 문장, 셋째 문장 해가지고 첫째 번에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적 배경이 없으면 이제 우리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베다니에 가셨을 때 제자들 둘을 보내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때도 다 소유권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풀어가지고 끌고 오래. 그런데 예수님이 단서를 하나 붙여놓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다른 뭐 돈을 주거나 뭐 임대비를 주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야 그거 왜 풀어? 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런다. 그러면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한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가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뭐 의로 이분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막대에 가는 사람들도 이런 불의를 하는 사람이 없죠. 남의 재산 뭐 아무도 그냥 뭐 무시하고 끌고 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없고 이제 뭐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더니 해석학자들이 아마 예수님이 미리 맡겨놨거나 아마 주인하고 뭐가 이야기됐거나 라고 했으니까 끌고 오라지. 어떻게 서로 약속도 안 된 것 같다 막무가내로 끌고 오라고 할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소위 합리주의적인 생각이야. 합리주의적인 생각.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계시의 내용이에요. 계시의 내용.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하는 해 아래서 우리는 여기서 상실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타락되어졌다는 이야기고 타락되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때는 이미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 중에 잉태가 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되어진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태어나가지고 그 선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아기 같은 천사 같은 아기가 무슨 죄인이냐 라고 보는 거는 그냥 합리주의적이고 해 아래 논증일 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죄가 권세, 죄의 권세가 있는 아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국적을 가지고 거기서 종로를 터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다고 한다면 모토로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종노릇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애굽의 탄압 아래 있고 이 통치 아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출생을 했으니까 그의 소유권이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 권세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 우승 대통령이 하나 되더니 우리 보고 사드값 내라고 시큰 소리가 또 하고 그러던데. 완전히 이거는 이 합리적인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름대로 미국하고 한국하고 뭔가 조약을 맺은 것도 있고 약속을 한 것도 있고 근데 무조건 물건 갖다 놓더니 돈 내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지 힘만 믿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지금 제국이라고 한 것은 없어졌지만 미국이 제국화되어진 현상이에요. 완전 짐승권세가 돼가지고 지가 힘 있으니까 만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데려다가 뭐랍니까? 바로 시리아 그냥 폭격을 갖다 한 거 그냥 거기서 알려주잖아요. 나 이거 힘 있어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짐승권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니까요. 로마 정치 아래 로마 정권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의 아픔은 우리가 이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자유를 박탈을 갖다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뚝 떨어져가지고 2000년이나 지난 이 시간에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가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있지? 라고 말하는 건 너무 호사스러운 생각이에요. 이때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것이 필사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아픔이 없어서 그런 거지. 우리한테 아픔이 있으면 어떨까요? 지금 만약에 일본이 우리들한테 36년 그렇게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지 멋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더 절박하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에 정말 입에 칼을 묶고 죽고 싶은 정도로 우리한테 어떤 수치심을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그런데 우리들한테 그런 것들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이 보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거예요. 아니 그거 무슨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까지도 저 사람들은 저게 풀지 못하고 살지? 라고 할지도 몰라요. 다른 외국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은 한이 돼가지고 못 풉니다. 멀쩡한 소녀들을 끌어다가 지네들 정치에 이용을 갖다 해먹고 이제 와도 오리발을 갖다 내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른 민족이 어떻게 이해를 갖다 합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그 아픔을 몰라요.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지금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은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로마 제국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좀 정치를 갖다 휘두르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로마 제국에서 직접 그 총독까지 보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아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기대는 실로 이해가 가요. 다만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현상적으로 있었던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는 요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로마 정권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죄의 권살에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샘플. 샘플을 보고 이걸로 우리가 경로를 갖다 하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는 너희들이 아담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죄 아래 너희들이 권세 아래 있는 거야. 이제는 너희들이 그래서 아무런 의지도 없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어. 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이해를 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지고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는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는 이런 협의적인 내용에 우리가 국한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을 받고도 불구하고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던 성자 이 하나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민족사적인 아픔이 그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희생자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똑같은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는 지침서를 주신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시의 정신으로 해가지고 이 역사를 해야지. 계시의 정신이 아니라 이거를 나름대로 뭔가 기능적으로 해석을 하고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하다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로마 정권만 이들의 어떤 탄압을 했을까요? 여기서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물밀려 있을 텐데 현대 문화라고 하는 건 과연 누가 장악을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영역까지 할까요? 사회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 모든 문화의 영역이 지금 소위 절대가 없다고 하는 신은 죽어서 없다고 하는 이런 막무가내의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실체적으로는 더 무서운 자들에게 지금 속국이 되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거를 어떤 타파하는 정도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체를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뭔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현상적인 걸 극복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걸 뛰어넘는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무궁토록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얘기예요.
물론 뭐 다른 사람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의미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주관적인 의미를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냥 자풀들도 다 이게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풀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계시, 창조로부터 심판에 이르는 모든 역사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의 이상이로구나.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소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예수님을 우리 한 몸이라고 여기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정체성을 가져야 이제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서 살 거 아닙니까?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끌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상당히 신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몽둥이 찜질이 언제 오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요. 이건 합리적으로 지금 생각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끼라도 풀고 이제 새끼를 끌고 오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새로 이상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나귀 새끼 위에다가 안장을 없으니까 자기의 겉옷을 걷어가지고 안장 삼아 이 나귀에다 얹고 예수님을 거기다 태워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표에 보시게 되면 30절의 그 내용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이제 규정을 하다 했죠. 그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땅 끝까지 화평을 선포하는 이라고 하는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인용을 하다 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스가랴 9장 9절서부터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하는 스가랴의 9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인데 이거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 유수에 되어져 있는 이런 그 이스라엘을 회복을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정권이라고 하는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가 현상적인 사건이지만 지금 죄 아래 권세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죄 아래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그 신분이 못 되는 상태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회복을 갖다 해주실까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을 할 때 나귀를 탈고 등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회복을 갖다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왜? 스가랴서에서는 유수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을 시키셨거든요. 실체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한다는 건 뭐예요? 모형적인 것처럼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좀 보여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뭐 수많은 이야기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미 이때 이 회복이 되어질 때 적어도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고 444년에 성곽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회복되어진 지 지금 450여 년 전이에요. 이게 때가. 여기서 500년 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그 일들이 무슨 일이 이렇게 500년이 지나고 성경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의심을 가질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500년이 되어가지고 이 모형적으로 이루어진 지 5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년 전에 그런 사건하고 이걸 결부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건을 행하셨고 그리고 성경 기자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을 다 한 거예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봤더니 성령께서 우리한테 알게 해주시는
인식의 주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신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구약 성경에 모형적으로 회복되어졌던 것을 통해 가지고 실체적으로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해서 해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재해석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재해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회복주로 오신 분으로 믿어져야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분을 믿을 거 아닙니까? 이분에 의해 가지고 이 한 주간의 역사가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걸 다 통해가지고 하는 에키스. 한때는 성경을 다 알아야 구원을 받는 데는 성경을 다,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성경이 온전히 인식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거대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끊임없이 믿음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걸, 소망의 기도를 갖다 하는 사람들이, 소망의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성경의 뜻이 이렇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전투교회, 지상교회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는 거에 우리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소망의 기도를 끊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예배의 또 하나의 요소인 거예요. 기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도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배우지 않습니까? 배운 대로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만 붙들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이 사역이 여기서는 아주 태양빛의 7배나 더 되는 것처럼 우리한테 분명해 보이지만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희미해지잖아요. 계시가 희미해져요. 어떤 건 알 것 같고 어떤 건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거기에서도 모르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본다고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위 믿음의 역사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로 해가지고, 이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뭔데? 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이 믿음의 일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사랑의 수고를 딱 하는 이런 그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하나님 주시는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성경 전체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요. 복음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속을 하다 하셨구나. 이제는 그분이 그럼 나의 죄를 갖다 사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가는 거네? 라고 믿어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세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 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에 얼마 나오게 되면 세례 받잖아요. 그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잡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성경 좀 공부를 하다 해야 된다고 이걸 놔버린다고요? 아니죠. 이건 굳게 잡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소위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가능해진 겁니다. 사랑의 수고. 이게 소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들의 봉사의 일들이에요. 봉사의 일들. 믿음의 역사.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일이다. 우리들이 여기 시간적으로 계시적으로 보여주기는 우리들이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께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니까. 여기서 보면 합리적으로 보면 내가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주께서 인도하셨다. 주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겉옷을 펴고 이제 왔어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하다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늘의 평화라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임하시는 이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출생을 했을 적에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이 평화로 허시 오신 주님인데 그 사역을 완성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이 일주일간이 끝나게 되면 모든 사역이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 평화가 바로 하늘에 있었던 평화다. 하늘에 있었던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여기서는 호산나라고 하는 이름은 부르질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소위 여기서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 이런 자들 중에 일부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저들을 말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그러죠? 그 돌에 들어가지고 혼내는 이야기에 대해서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하는 걸 돌이 부르짖고 응답하리라. 하박국 2장 11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감춰져 있던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 모든 자연, 피로 되어진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도 그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찬송을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나중에 세상 끝날쯤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만들어놓은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예요. 밝히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 택도 없는 얘기 하지도 마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1절서부터 44절까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는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예수님이 우셨던 장면이 한 두 군데 나와요. 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등장을 하시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건 어디까지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셨을 거는 한번 그 본문에서 보시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을 했다 하는 그런 그 사람들처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러나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은 주 70년에 일어날 아주 그 극단의 사건을 이미 보고 계셔요. 왜?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는 건가요? 구약성에 다 언약되어져 있잖아요. 다니엘서의 언약에 보게 되면 그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떻게 그 백성들이 아픔을 당할 거니까 그대로 다 등장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그 실체적으로 보여지니까 더 무서운 핍박이 올 수 있는 것이 보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우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전 보시고 우신 내용을 예레미야 13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의 심령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언약을 하시고 특별히 골라내가지고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언약한 대로 이렇게 너희는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야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때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끌려가가지고 당하는 그 고통이 뭔지를 알고 그의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망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 처참한
역사적 사건이 지금 실현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그 사건을 보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졌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뼈아픈 민족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 국가가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만드신 나라예요.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그 이름을 두셨던 그곳 성전이 불타가지고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형적으로 보여줬지만 그걸 실체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지, 어떻게 비웃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고 돌아가셔야 될 것인가를 이미 민족사를 통해서 보여주었건만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어떤 혁명이나 꿈꾸고 있고 사내들인 이런 그 자들은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종교 행위가 일삼고 있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의 고통인데 이게 당신 몸 안에 이게 당신 몸. 이 이스라엘 국가가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의 아내요, 당신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파편이 나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처참하게 무너질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보시고 우르신 거예요. 우르신 거. 우리는 지금 뭐 입에 들어간 거 있다고 해가지고 희희낙낙하고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지금 무너지고 있고 어떻게 비진리가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줬던 사명이 뭔지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이 그냥 뭐 배불러자고 해가지고 웃고 이렇게 지나가는 문제들이 아니라니까요. 놀라운 사건이 지금 하나님의 기회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 대한민국에 점점 청소년들의 이 성도들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노인들만 뭐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분들만 남아가지고 이 종교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 영국 같은 데는 이게 실현되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다 문 닫고 노인들 매치 앉아가지고 그냥 뭐 껌뻑껌뻑 졸아가시면서 찬송이나 겨우 부르시고 할 정도로 연명하고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연명하고 있는 수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적인 상황까지 우리한테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진리가 잘못 지켜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줘요. 선진 국가를 통해서 보여줘요. 우리나라라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배고팠을 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때로는 뭐 숫자로 많아지고 뭐 여기서 세속주의로 해가지고 교회 나오면 건강하다, 교회 나오면 돈 벌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왔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자들처럼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지 몰라요. 어떤 기독교 그 뉴스에 보니까 일반 신문에서 나와져 있는 건데 한국의 종교는 부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가 배가 부르다 그 이야기예요. 종교가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그걸로 일락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상으로 해가지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빈곤한지의 영적 개념을 놓치고 그저 이 시대의 부유한 시대가 살고 있다라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역사 해석에 아주 해아래 넷째 날 이후 만들어 온 세계밖에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 영원한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도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다른 자들하고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이렇게 세월을 허송 세월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 원수들이 폭풍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지금 우리 그 세월호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아이들로 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애를 먹고 갑니까? 애를 쓰고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심지어 이 고통 지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왜? 남이 가슴 아픈 일인데 그걸 나무라 할 수도 없고 매일 그 아픈 사건을 보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살고 싶은 사람은 이제 제발 좀 그만해라 이제 라고 하는 것이 왜 나타납니까? 그러기 위해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인정적으로 가요. 이해가 가요. 근데 매일마다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루살렘 그 성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백성들도 함께 다 진멸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예표했다 했는데 예수님이 대적에 에워싸여가지고 창으로 찔림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실체적인 당신의 사건을 보니까 눈물을 갖다 흘리시고 이런 거 예언을 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너와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44절에 그 숨겼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소개를 했다 합니다. 29장 9절서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아니며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밝히보는 자들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탄압하고 다 죽이고 하니까 말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되면 여전히 큰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몇천 명이 되는 몇천 명의 성도가 있다는 등 그걸 가지고 교회의 어떤 자부심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이 평화의 일이 뭔지도 모르고 세속에 증승권세가 주는 거에 취해가지고 눈이 감기고 소경이 되어져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군상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기서 우리는 눈을 열어가지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바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그 다음에 45절로 48절 보시게 되면 성전을 정하심으로 증거를 갖다 하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 46절까지 내용이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으는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다 했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서에서 참된 금식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한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례들이라고는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선포해야 되고 해야 될 자들이 이 부에 취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현재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세속적인 걸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그 성전을 통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그것도 제사를 집행했다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그 자들은 돈을 가지고 성전을 장사했다는 거야 매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벌려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짐승 거기서 해가지고 팔고 또 자기네 그 세금대들 돈으로 팔아야 되니까 환전해주고 해가지고 수수료를 띄워먹고 이래가지고 성전에 장사하는 이 집을 갖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그렇지가 않는가요? 지금 주님의 몸 되는 교회는 장사하는 소굴이 아닌가요? 의심스럽습니다. 왜 끼리끼리 모일까요, 교회가?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모일 이유가 뭡니까? 다 장사 소굴이에요, 장사 소굴. 왜 그렇게 모여요? 이 십자가에 도를 갖다 아는데 무슨 의사가 필요하고 무슨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지네들 끼리끼리 모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도인데. 우리의 죄를 인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고 사망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의사가 필요가 있고 변호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끼리끼리 모이냐고 교회에서. 이게 지금도 눈을 감은 일들이고 교회를 자기네들의 교제의 장으로 만들고
자기 속에, 이 고객 관리의 토종을 만들고, 입대했던 장사꾼들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의 아픔이다. 우리 여기 눈을 떠야 돼. 여기서 눈을 떠야 돼.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도적의 불효를 갖다 만든다는 걸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다 하죠.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렇게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의 미칠 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그 내용을 소개를 갖다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이사야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메시아에 대한 그 날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의 성경을 가지고 성취하다 하심으로 해서 내가 언약대로 온 메시아야.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 비록 너희들이 로마 정권 아래 통치 아래 너희들이 아파하고 있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철 아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의 사건을 갖다 이제 해갈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걸 믿었으면 좋겠다. 이 어려운 시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가르치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라고 하는 걸 어찌 방침을 이제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레미야 2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의 26장 16절로부터 19절이 방백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날 죽이고 싶지? 그래서 백성들이 나를 갖다 옹호하고 있어가지고 구약성대로 너희들이 지금은 난 죽일 수가 없어. 나는 죽을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것이 6월절 사건이란다. 그 이야기 다 하시는 거야.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지 이분이 다른 걸로 돌아가시지 않는다. 이런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한테 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할게. 너희들이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그걸로 해서 피곤치 않게 내가 함께 해줄 것이야. 라는 위로의 말씀 갖다